반갑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뵙습니다. 2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2주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야 될 일들, 땡스기빙으로 이런 이렇게 음식하고 이런 거 말고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지난 9주 동안 배워왔던 원리들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물론 기억이 안 나실 건데 이걸 막 배워서 외워서 기억하실 것은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익숙해지는 것도 물론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원리들이 연습되고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하죠. 집중된 저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라고 이제 믿습니다. 지금 이 수요 여성 집회 있죠? 이 집회가 정말 저희가 하는 묵상을 더 깊게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시간이 분명 되기를 원하고요. 저희가 내면으로 잘 못 들어가죠. 사실은 잘 못 들어가요. 그 찰방찰방 그 내면이 존재한다면 그 위에서 찰방찰방 하면서 70평생을 살아가죠. 근데 더 내면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내면의 길이 이렇게 열리는, 내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만들어지는, 터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그 말씀 묵상, 그리고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하는 교제, 또 그것으로 비롯되는 그 복된 삶, 분명히 나타나는 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길 원해요. 실제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가 하기 좋은 말로써가 아니라 진짜 그런 자들이 나타나길 원하는 거예요. 저도 그런 자로 나타나지길 원하는 거고, 또 먼저는 오래 해온 리더들이 그런 자들로 더 나타나지길 원하고, 또 그들을 따라가는 또 자들, 또 권사님들 그렇게 그런 성숙한 삶으로 나타나길 원합니다. 자, 계시록 6장에서 16장까지 인나팔 대접의 심판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심판이었어요. 심판이었고 다 끝이 났고 17장, 18장에 거쳐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심판하는 것이 있었죠.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6장에서 18장까지 거의 한 달 정도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심판 아래에서. 이런 거예요. 이 6장에서 18장까지가 계속 심판이잖아요. 그럼 한 달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거의 한 달이. 그러면 저희가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이 한 달 동안 정말 내가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는 요령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도 영적인 요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바로바로 갈 수 있는. 그러니까 6장부터 18장까지가 심판이다. 그러면 심판의 말씀이 계속 있구나. 그러면 정말 내가 심판받기를 사모하는 태도가 요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더 깊어지는 요령, 하나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요령이 심판이야? 싫어,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빨리 지나갔으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를 심판해 주세요 라는 이런 기도가 있으셨겠죠.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기간 동안, 지나갔지만 이 한 달 동안에 저희 안에 있던 죄, 불신앙, 그리고 혼합되어 있던 것들, 혼잡하게 섞여져 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심판받고 처리되고 회개를 통해 구원받고 이런 것들이 있으셨어요. 그 속에 저희들이 부모에 대해서 다뤘고요. 부모님을 다룬 게 아니라 그 관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을 지나면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아버지에게 잘못했던 것들, 어머니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심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신 말씀 앞에 나타나지고, 그리고 그 죄가 심판을 받잖아요. 그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다시 구원으로 들어가고, 이런 시간이 저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 있었지만 여러분 안에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 나눔들을 이렇게 제가 전해 들으면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해도 공동체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서도 내가 심판받고 구원받고 하는 일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죠. 그런 게 없었다면 저희가 그 값을 다 치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죠. 그렇게 주님이 하시지 않으셨잖아요. 뒤에 더 나올 테지만, 자, 우리는 이제 바벨론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죠. 바벨론 하면은 부유하고 화려하고 성공적이고 안락하고 부의 축적이 있고 이런 것을 다 통틀어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화려함, 부요함을 사랑하고 추구하고 이게 바벨론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런 게 이제 바벨론과 다 연관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저희가 바벨론 안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났고. 그래서 바벨론과 상관이 없다라고는 할 수가 없죠. 저희 존재 자체가. 또 이제 그거는 그거고, 또 바벨론을 좋아하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나는 바벨론을 거절해. 이러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은 이제 세포 하나하나가 다 바벨론으로 향해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세포 하나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저희가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내 모습을, 진짜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주셔야 되는 거죠. 고난을 주셔야, 심판을 하셔야 내 세포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신경들이, 이 말초 신경들이, 내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나의 신경들, 그리고 내 눈, 그리고 내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는 심판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이 와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나의 형편을 비로소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그 고난이 없었을 때는 거기까지 그게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드러났다고 해도 해결되지 않은 채 묻어두기도 하고 잊어버리고 잊혀지고 이랬던 것들인데, 하나님은 계속 저희를 정결케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우리의 정결하지 않음이 별로 문제되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조금씩 가까워지면 질수록 우리의 정결하지 않음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정결하지 않음, 그전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그만큼 가까워졌기 때문에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이 왔을 때, 심판이 왔을 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사랑, 지금 나에게 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지혜죠. 우리의 바른 태도고, 먼저 되어야 되는 태도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셔야, 고난이 와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임해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몰라요. 임해야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내 평안, 기쁨, 나의 웃음, 내가 되게 여유 있는 사람인데 여유 이런 게 어디서부터 나오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어디 있는지를. 내가 굉장히 나 여유 있고 평안해. 근데 이게 뿌리가 어딘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이 전체가 다 바벨론이진 않을 거예요. 바벨론에 뿌리박고 있진 않을 거예요. 근데 그 일부라도 드러나는 거죠. 근데 그 어려움이 없으면 그 일부는 드러나지 않아요. 왜냐면 나의 평안을 구성하고 있는 것에 만 60%가 주님께 가 있고 40%가 바벨론에 가 있다고 하면 어려움이 안 올 때는 이렇게 속고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 때문에 fully 평안하다고. 근데 어려움이 와야 내가 요 40%를 정말 바벨론에 뿌리를 박고 있었구나. 이 40%를 정말 내 자녀의
그 성적 좋음에 뿌리박고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자녀 고난이 와야 그걸 알 수가 있고, 그렇죠? 온전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섞여 있는데, 그 섞여 있는 부분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믿지 않는 자들,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 있죠? 계시록 보니까 있죠? 그 심판이 와도, 더 강력한 심판이 오고 최종 심판이 와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렇죠? 계시지만 믿지 않는 자들, 또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그대로 무서운 멸망이에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멸망이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근데 저희에게는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깨닫고, 그러니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심판 같은 사건이 왔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너무 이게 놀라운 거죠.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지혜예요. 정말 하나님 지혜로우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어요. 고난을 보내셨어요. 다스리려고, 치시려고. 근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멸망이에요. 근데 우리들, 회개하는 자들, 깨닫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너무 놀라워요. 하나로 두 개를 해버리시잖아요.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생각할수록 너무 하나님의 지혜이신 거예요. 같은 심판인데 저 사람에게는 저게 멸망이 되었고, 믿는 자들, 돌이키는 자들,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즐거운 소식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절 3일 본문을 한번 펴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시겠습니다. 3일 본문입니다. 화요일 본문. 네, 1절, 19장 1절을 보시면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즉 어떤 사람들이냐면, 심판이 왔을 때 저희가 살면서 고난, 심판을 겪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심판,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을 때에 깨닫고 용서를 구하며 돌이키는 자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 그런 무리들이 이 하늘의 허다한 무리들이에요. 이런 무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인 것입니다. 이들이 깨닫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계속 반복될 때에 그 찬양이, 그 깨달아진 게 쌓이는 거예요. 좀 전에 아까 제가 이게 정말 놀랍다, 같은 심판인데 여기에는 멸망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 지혜가 너무 놀랍다,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들이, 이런 찬양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 찬양들이 쌓였을 때 부르는 이 할렐루야라는 이 찬양,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통한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들은 이게 얼마나 놀라울까요? 저도 이렇게 놀라운데, 저도 이렇게 벅찬데, 아까 그 첫 찬양 들으면서 이렇게 하면서 저도 이렇게 벅찬데, 여기 있는 그 것들이 막 쌓여서 막 쌓여 있는 그들은 그랬었잖아요. 하나님, 우리 피를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탄원도 했었어요. 그렇죠? 우리도 그 인생의 그 구속사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그런 때도 있잖아요. 이거 언제까지 갚아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다 경험했던 분들인 거예요. 그분들이 거기서 다시 구원받고, 그때 하나님이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기다리고 그 기다림 끝에 응답을 받고 터져나온 이 찬양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하나님의 구속과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쌓일수록 그 놀라움은 더 클 거예요.
이 경험이 쌓일수록, 그리고 또 하나님께 탄원도 했다가 또 기도로 올려졌다가 하나님의 또 음성을 듣고 기다려라 이런 음성을 들었다가 또 기다렸다가 그 위에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하심을 또 경험하고, 그 응답하심은 또 다른 고난으로 들어가잖아요. 또 다른 시대가 열리는 거니까 또 다른 고난으로 들어갈 때 또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고, 하나님 또 언제까지입니까? 또 얘기하고, 이런 반복을 통해서 이들은 계속 구원에서 구원으로 이르러 가는 거죠. 저희처럼. 저희가 그래야 되는 거고, 저희가 그렇게 해오고 있고, 그것들이 쌓이고 쌓인 그 찬양이 이때 터져 나올 때 이게 얼마나 위대하겠어요. 얼마나 벅차겠어요. 이 허다한 무리가 그 찬양을 똑같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자들이. 그럴 때에 얼마나 그 찬양이 놀라운지 7절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이게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이게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찬양은 터져 나오는데 눈에서 막 눈물이 쏟아지고, 너무 기쁜데 막 눈물이 쏟아지고, 주님이 너무 자랑스러운데 너무 눈물겹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7절, 8절 보세요. 어린 양이 혼인 기약에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렇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에서 복이 있도다 하는 건 진짜 얼마나 큰 복일까요? 이거는 정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도 너무 커서, 그 감동이 너무 커서, 감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더 놀라운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하객으로 초청받을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결혼식이 있다면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로 초청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주최 측으로서 초청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신부라는 거예요. 할 말이 이른 거죠. 정말 할 말 상실. 신부로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결혼식의 꽃 주인공은 신부잖아요. 신부. 신랑은 주님, 신부로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 허다한 무리가, 저희가 신부로서. 하객이라도 정말 그 감사로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신부라니, 이런. 제가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이거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정말 거기 막 그 서번트로 결혼식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줘라. 그걸로 그 부름을 받은 그 천사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거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격이 될 것 같은데 그거로도 너무 충분하죠. 너무 충분한데 우리가 늘 듣는 거지만 신부라고 하는 게 마음에 탁 부딪혀오고 깨달아질 때 너무 제가 정말 눈물이 정말 할 말이 없죠. 정말 주님 이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면서 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 제 안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제가 뭐 작은 거라도 할 게 없을까요?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거라도 제가 좀 뭔가 이렇게 할 게 없을까요? 뭔가 나도 좀 뭐가 지참금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걸 들고 뭔가 이렇게 좀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주님이 그런 고백이 제 마음에 순간적으로 스치고 딱 지나가는데 주께서 그 제 마음을 읽으신 거예요. 와, 그걸 또 읽으시더라고. 주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그 순식간에 일어나는 그 생각을 그러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7절 후반부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 문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준비하였으므로, 물론 이제 과거 시제로, 완료 시제로 끝이 났지만 또 계속되고 있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 어떻게 들려지냐면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 나 이거 너무 감사한데, 너무 감동이고, 정말 할 말 상실인데,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주님의 신부로서. 와, 제가 너무너무 기뻤어요. 너무너무 기뻤고, 그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읽으시고, 제가 뭐라도 제가 드릴 게 없을까요? 이 생각을 읽으시고, 드릴 거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또 말씀해 주시는, 됐다, 이런 게 아니라, 또 내가 좀 뭐라도 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이 얼마나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잖아요. 주님이 너무 인격적이시고, 얼마나 주님은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위하시는구나. 정말 신부로 대접을 하시는 거예요. 왕비로 대접을 하시는 거지. 위하시는 거죠. 이미 저희는 밝고 빛난 세마포를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말씀 그대로. 그렇죠? 그 bright and clean, clean and bright, fine linen 허락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더 준비한다고 해서 그 린넨이, 그 파인 린넨이 우리의 그 옷이, 러브가 옷이 더 브라이트해지고 더 클린해지고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미 우리가 획득한 거죠. 그렇죠. 획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준비할 수 있도록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죠. 제가 와우 했죠. 여기서 보면 옳은 행실이로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것에 대한 그 준비와 그 허락하심, 요거에 대한 긴장이 아니라 균형, 목사님 균형이라고, 절묘한 균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저희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개인적으로 우린 더 들어가 보면, 옳은 행실은 열매를 말하죠. 즉, 그 준비하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쭉 생략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를 준비할 수 있냐면, 거룩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을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옳은 행실은 행실, 나타나는 거니까 행실은 나타나잖아요. 행실이 바르지 못하네. 나타나니까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행실은 열매를 말하죠. 열매를 말하죠. 그럼 좋은 열매, 옳은 행실은 좋은 열매를 뜻할 텐데 좋은 열매는 어디에서 비롯될까요? 당연히 뿌리에서 비롯되죠. 당연히 뿌리에서 비롯되죠. 뿌리가 나무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상하지 않은 든든한 뿌리는 좋은 나무를 만들어내죠. 상하지 않고 든든한 뿌리는 이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게 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쁜 열매는 숨겨져 있을까요? 아니요. 열매는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사과를 따서 먹었을 때 시다, 달다, 이건 덜 익었다. 이런 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열매는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내 삶 속에서 또 남편의 삶 속에서 자녀의 삶 속에서 또 먼저는 내 삶 속에서 나쁜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 그것은 뿌리의 문제죠.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향해야 됩니까? 뿌리로 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에 대한 이해, 뿌리에 대한 영적인 다루움이 필요한 거죠. 상하고 쓴 뿌리가 있다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하고 쓴 마음, 이걸 우리는 이제 원망이라고 말을 하죠. 원망이란 말이 느낌이 팍 오잖아요. 원망. 상하고 쓴 마음, 이런 원망들이 용서받고 또 용서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상하고 쓴 마음, 이 원망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뿌리가 건강하게 회복이 되면 회복된 뿌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으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어요. 건강한 뿌리는, 회복된 뿌리는. 그래서 건강한 나무를 빚어가죠. 만들어갈 수가 있죠. 나쁜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원망, 쓴뿌리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은 것, 용서받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그 뿌리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나쁜 열매가 있는데 뿌리는 건강하다, 그런 건 없어요. 뿌리는 건강한데 열매는 나쁘다, 그런 것도 없죠. 좋은 뿌리가 좋은 열매를 내는 거죠. 나쁜 뿌리가 나쁜 열매를 내는 거예요. 그 열매가 나쁘다고 하면 뿌리에 쓴 것, 원망, 이런 치료되지 못한 것, 이런 것들이 비러니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려운 것은 쓴뿌리, 원망, 내가 이걸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괜찮아요. 알면 그거는 진짜 너무 은혜예요. 왜냐면 알면 그것을 보혈을 적용시킬 수가 있거든요. 주님께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혈을 요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깨끗게 해주세요. 이 간단한 기도면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여기 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나쁜 열매가 있어요. 있는데 나는 몰라요. 알면 보혈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몰라서 적용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알아도 적용을 안 하기도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또 영적인 게으름도 미루는 거, 이런 거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시간에 그렇지만 알면 적용할 수 있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 생각을 해보면 삶의 별다른 이상종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별다른. 우리 부모님이 생각해보면 부모님과 내가 뭐 별다르게 우리 부모님 다 괜찮으셨지 이렇게 그런 케이스.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괜찮은 부모님도 우리 인생은 바벨로에서 애굽에서 태어나고 잉태되고 나고 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깨진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패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는 거구나. 그렇다면 나도 보혈을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듣고. 그래서 주님,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 또 그 보혈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정말. 쓴뿌리가 갖고 있다라는 것을 모르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자신을 속이고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감지는 했지만 제가 저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이렇게. 자기를. 우리 부모님 훌륭해. 어느 부모님보다 괜찮았어. 이렇게. 자기를 속이는 거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람이 이제 힘들죠. 쓴뿌리가. 치료받기가. 알고 다 있으면서도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의도적으로 잊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분들 계세요. 자기가 자기를 속여버렸는데 진짜 잘 속였어. 그래서 속은 줄도 몰라요. 모르고 사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 분명히 저 거짓말인데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죠. 영화나 드라마 봐도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실 때 그냥 시간 때우느라 보실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어떤 것들이 클릭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셔도 좋아요. 영화 드라마에서는 개연성 있는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 만들어진 드라마, 영화일수록 그게 더 개연성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넉넉히 보시기보다 이렇게 잘 캐치하셔서 그거를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누가 딱 생각이 나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자기를 속여버려가지고 거짓말임에도 불구하고 진짜처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또 세 번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이미. 내가 이게 쓴뿌리가 있다라는 거 알고 있지만 이것을
드러내고 싶진 않아요. 심지어 그 큐티 나눈 방에서조차도 이유가 있겠죠. 뭐 좀 비성숙한 멤버가 있다거나 뭐 신뢰가 안 간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근데 그 속에서 그것들을 딱 그 보혈이 적용하기까지 거기까지 안 나가고 그냥 알고는 있지만 완곡하게 이렇게 그냥 그럴듯 두리뭉실하게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그거를 알면서도 탁 찍고 정직하게 그걸 바라보고 인정하고 드러내고 날 도와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알지만 두리뭉실 그냥 그 완곡하게 표현하고 얘기는 했지만 얘기 안 한 거죠. 이렇게 그런 거 잘 하시죠? 그럴싸하게 얼버무리고 위장하는 거예요. 위장하는 거. 근데 그런 쓴뿌리에 대한 그런 이런 이게 대충 이런 세 가지 반응들이 어렵게 하죠. 이 쓴뿌리의 치료를 어렵게 하죠. 나쁜 열매가 있다면 반드시 용서하지 않은 것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뿌리에 숨겨져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쁜 열매가 있다면 제 삶 속에 나쁜 열매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지금은 없어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2년 전일까요? 3년 전일까요? 또 그 기억이 안 나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한테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쓴뿌리에서 나온 습관인데 그런 쓴뿌리가 있으니까 그런 제 성격을 형성한 거예요. 그런 제 안에 해결되지 않은 그 원망이 있으니까 그게 제 성품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제 경우에는 그냥 견디는 거는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대의 그 약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거를 찍고 해결될 때까지 물고 늘어져야 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는 가운데 그러다 그걸 놔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주님께서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피 흘렸던 성도들이 하나님께 탄원할 때 기다리라고 그 수가 차기까지 혹은 그 때가 오기까지 때가 차기까지 이런 말씀일 텐데 그때 그 기다리라가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안식하라라는 게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기도하면서 전쟁처럼 가지만 그 안에 안식이 있죠. 안식이 있죠. 그런데 그냥 견뎌라라는 것은 저는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려운 게 모든 것을 바라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절에 사랑은 하면서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고 바라고 저는 이 바라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기보다 그걸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건 견디겠어. 근데 거기서 그 사람 안에서 계속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고 이 호흡 이렇게 하는 이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게 너무 힘이 드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안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것에 딱 그 봉착을 딱 하면 저는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바라고 싹 날아가고 와르르 무너지고 싹 이렇게 withdraw 하는 거예요. 싹 제가 저를 이렇게 말아 올려가지고 딱 낙담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바라지도 않고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제가 저를 막 금방 정리하는 거예요. 삶도 금방 정리하고 사역도 요거랑 요거는 다 내려놓자. 요것만 하자. 요렇게 최소한의 것만 하고 가정에서도 요거 그러니까 제가 이게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이렇게 딱 움츠리는 거죠. 그걸 낙담이라고 해요. 낙담. 그렇게 낙담하고 저는 거기서 굉장히 슬퍼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감정적인 거, 어떤 정서적인 거, 환경의 위기는 바깥에 있는 위기예요. 근데 어떤 환경이 와도 감정적, 정서적, 내적으로 위기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있었죠. 요인이. 그러나 감정적, 정서적으로 위기가 오면 그때 어떤 사람은 막 분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저의 영적인 그 반응은 슬픔인 거예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면 너무 슬퍼하는 아이가 보이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더 슬픈 거예요. 너무 슬퍼. 정말 막 슬픔이에요. 슬픔. 그런 저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 습관.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보혈을 계속 적용하고, 그리고 보혈을 적용해서 제가 용서는 받았지만 또 이런 나의 그 습관, 이 영적 습관이잖아요. 그게 오면 딱 그렇게 돼버리는 이런 것들. 이게 다 영적인 습관이에요. 그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런 것들을 계속하면서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깨끗하게 없어지는 거예요. 또 저는 이런 게 있습니다. 저의 그 나쁜 열매는 뭐가 있냐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집안에서도 뭘 얘기하다가 꼭 뒤에다가 뭘 하나 콕 찍어서 말을 해가지고, 그러면 그게 조롱하는 거지. 어쩔 때 보면은 옳은 말이긴 한데, 이게 뭐 이제 그 남편에 대한 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그 말은 뭐예요? 제가 뭐 할 때 이렇게 끝끝에 남편을 이렇게 이렇게 웃겨버리는데, 그 웃겨버리는 걸 가만히 그 영적으로 그게 뭐냐라고 봤을 때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근데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심지어 굉장히 유머러스해요. 그래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걸 들으면 로스트란 단어를 쓰던데, 엄마가 아빠를 삶아버렸다, 뭐 이런 건가? 이렇게 아빠 로스트,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걸 한국어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 뭐 속어 같은 걸로 뭐 발라버려 이런 걸까? 한마디 딱 했는데 거기에 전곡을 딱 찍어가지고 창피함을 딱 드러내버리는 거. 근데 그게 이렇게 위장돼 있어가지고 유머처럼 들리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조롱하는 거였어. 이게 나쁜 열매잖아요. 내 입에 있는 나쁜 열매란 말이에요. 근데 이 나쁜 열매인데, 이 나쁜 열매는 뭘 의미해요? 나쁜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꼭 어떤 육체 연약함이면 연약함, 뭐면 옛날에 지워지지 않았던 상처면 상처, 이런 것들이 그 대화 가운데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런 게 꼭 따라오는, 반드시 그래요. 그거 자유로울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 그런데 그게 그러고 있다면 그거의 실체를 보니까 그건 조롱이었어요. 누군가를 조롱한다는 건 굉장히 악한 일이잖아요. 나쁜 열매예요. 근데 그 나쁜 열매를 나타나게 한 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쁜 뿌리. 그게 때로는 보혈에 씻기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서 십자가에 또 이걸 못 받고, 이렇게 하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남아있는 나쁜 뿌리, 그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만큼 내 입에서, 행위에서, 열매로 그게 나타나요. 그리고 저희가 남편들 얘기할 때, 또 자녀들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이게 자랑을 하는 건지 비난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섞여 있어요. 때로는 이건 유머인가 아닌가, 이건 비난인가 자랑인가, 그 오묘하게. 근데 그걸 다 합쳐서 결론은 나쁜 열매라는 거예요. 나쁜 열매. 쓴 마음이고 원망이고 쓴 뿌리라는 거죠. 자, 이제 알게 됐습니다. 뭘 알게 됐냐? 조사모님은 내가 무슨 말해도 그걸 다 듣고 계시고 그걸 나쁜 열매라고 이렇게 딱 알고 계니. 이 말을 말아야 되겠다. 이거는 더 큰 화를 불러옵니다. 솔직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계속하세요. 해결될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걸 받아내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했을 때 그걸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들수록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는 거예요. 치유받지 않은 채로 또 이렇게 서로 외면해주고, 요거는 건드리지 말아주고, 뭐가 나타나면 살짝 비껴놔주고 이러면서 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익힌 거지 치유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엄청난 보혈이 있는데 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사냐는 거죠. 준비하는 자,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에 내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 그러니까 주님 그거를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숨겨버리고 말을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숨겨버린다거나 이렇게 숨어버린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약하고 악한 그 모습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서 그걸 정죄하지 말고 그래서 이제 받아내면서 또 그걸 이제 중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스테이러스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뭐를 하시겠구나 이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정직하게 우리가 관계한다는 것이 정직히 내어 보이는 것이 살 길입니다. 자, 이제 쓴뿌리 원망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이제 곧 깨달아졌어요. 저 같은 경우 이게 조롱이구나. 인간이 인간을 조롱한다는 게 얼마나 비열한 거예요. 그럴만하다. 그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대부분의 일들이 그럴만하겠죠. 그죠? 내가 아프니까 그러겠죠. 내 안에 아픈 게 치유되지 않은 상태로 있으니까 원망이 되었고, 그러니까 그게 나오겠죠. 그럴만하다. 이제 그거는 그냥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새로운 길이 있어요. 그죠? 십자가도 있고, 보혈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있고, 법이 있고, 이 좋은 것들을 우리는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 갖다가. 그래서 쓴뿌리 원망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 여기가 와우 포인트예요. 와우. 이제는 이때가 무슨 포인트냐면 주님의 놀라운 보혈을 적용할 때인 거예요. 와우. 이 와우예요. 우리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을 구하기만 하면 항상 철저하고 완전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해주세요. 물론 어떤 것들은 한 번에 해주시기도 하고 어떤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어지기도 하죠. 어떤 것들은 깨끗해졌지만 저처럼 낙심이라는 강력한 성품 구조가 있었어요. 전 이거 깨닫고 해결되기까지 7, 8년 걸린 것 같아요. 7, 8년 걸린 것 같아요. 이거를 내가 영적으로 알았고 나는 낙심이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는 슬픔이라는 게 있구나. 이게 내 영적인 습관이구나. 위기가 왔을 때 나는 거기로 가는구나. 이걸 깨닫고 이게 해결되기까지 7, 8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온전하게 철저하게 그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더 이상 낙심으로 슬픔으로 가지 않아요. 정말 그건 제 단어가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상관이 없어요. 저랑 낙심을 한다, 슬픔이 있다 이런 것들은 상관이 없죠. 오히려 짜증을 냈지. 저는 짜증 잘 안 냈었거든요. 그냥 낙심으로 가고 슬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제 절로 나오죠.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근데 보혈은 복잡하게 굽이지고 막 얽혀지고 이런 갈피갈피 이런 우리 마음들 있잖아요. 그 지저분해지고 이렇게 냄새 나고 이런 깨끗지 않은 이런 마음을 정결케 하는 능력은 보혈이 가지고 계세요. 보혈이. 말씀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보혈은 또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능력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또 내어 쫓고 그 법, 말씀 또 그 법은 또 법대로 그것을 해결해 내시고 이런 것들 정말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게 제가 그렇게 썼어요. 정말 최고로만 주셨군요. 주님 이렇게 정말 최고의 것들만 주신 거예요. 자, 히브리서 9장 18절 28절을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리고 뒷부분은 너무 기니까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릴 건데 보세요. 이 보혈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보혈에 대해서 이 피가 도대체 이 피에 이런 능력이 이렇게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울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가 없이는 정결하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심령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뭐 우리가 가진 온유함, 누가 온유한 성격이신 분 계십니까? 우리 소영 집사님. 아니에요? 근데 그 온유함도 피로 정결하게 돼야 진짜 온유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죠. 피 흘림. 그런데 하늘에 있는 모형, 하늘에 있는 것에 대한 모형, 이 땅의 장막, 제사, 장막, 그 제사 드리는 거, 짐승을 잡는 거, 이거는 하늘에 있는 것들에 대한 모형이잖아요. 모형에도 이런 것들로서 이 피로 정결하게 될 필요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 피를,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정결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수 있었잖아요. 용서가 임하고. 그런데 이제는 옛날에 그 수송아지, 숫염소, 흠없는 어린 양,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이 나타난 거예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는 더 좋은 제물이 나타난 거예요. 완벽한 제물이. 그래서 그분이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단번에 제물로 드렸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이 문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우리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있어요. 자, 우리 모두의 그 어떤 죄든, 많은 죄든, 깊은 죄든, 모두의 죄든, 개인의 죄든, 또 물건의 죄든, 어떤 집은 죄된 집이 있잖아요. 집이라고 해서 중성이 아니에요. 집이,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집이 타락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나안 땅 봤을 때 거기 사는 사람들 때문에 땅이 토해냈잖아요. 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 땅까지 더럽혀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성이 아니에요. 우리 집에 있는 그릇, 이게 중성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피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피를 주님이 단번에 주님의 피로 치러버리셨잖아요. 그렇죠? 단번에 드셨기 때문에 당연히 다시 주님이 또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매일매일 거의 매일 제사를 드린 것처럼 매일이죠, 당연히. 아침 저녁으로 또 무슨 이슈가 있으면 또 이슈에 따라서 드린 것처럼 저희는 어때요? 몇 번씩이라도 그 보혈을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해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려면, 거룩으로 들어가려면 몇 번씩 수시로 계속 끊임없이 단번에 들이신 주님의 그 한 사건, 그 보혈의 피 흘리심을 우리는 수시로 계속 이슈마다, 나의 생각이 이렇게 갈 때마다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은 마르는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르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은 생각을 교정하고 마음을 찌릅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4장 말씀처럼 찔러 쪼개잖아요. 근데 보혈은 마음을 치유하는 거예요. 한번 드려진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다시 흘려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를 적용해야 되는 저희들, 이것은 매일 그걸 필요한 거예요. 매일. 근데 이제 저희의 습관이 어떠냐면, 이제 언제 이게 소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가 소개하는 게 아니고 계속 소개되어 왔던 거잖아요. 보혈에 대한 거. 그런데도 두 손 두 발 다 들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주님 보혈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또 그게 간절함, 진실된 기도가 될 수도 있겠지만, 두 손 두 발 다 드는 어떤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우리 입에서 정말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이제 뭘 해도 안 되고 뭐라도 다 해보죠, 일단은.
그 보혈을 맛을 알기 전에, 혹은 보혈의 비밀을 알기 전에, 그 보혈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알기 전에는 할 것들을 막 다 해본단 말이에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온갖 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가 끝에 그 간절함, 그녀의 그 집중력, 그 집중력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주님 옷자락을 만지기까지 나아가게 한 그녀의 집중력이, 그녀가 정말 완전히 포기한 거예요. 그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든 시점이 온 거죠. 그리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에 탁 클릭이 된 거예요. 그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때 더 이상 아무것도 뭐로도 안 될 때, 그때에 우리 영이 이제 아는 거예요. 뭘 아냐면 나에게 잡을 양이 필요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피가 필요하다. 양이 필요하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의 온전한 재물이다. 그 양을 잡는 거예요. 주님을 잡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온전한 희생 제물이구나. 이것을 마음으로 막 참되고 있게 깨닫고서 부르는 거죠. 외치며 보혈을 부르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진실되게 그 보혈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런 죄 고백 때마다 보혈을 언급하고 적용하기를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가요? 안 어려워요. 근데 거기까지 왜 안 가질까요? 죄 고백 때마다 주님의 피가 우리의 마음을, 또 우리가 중보하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도록 외쳐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믿음이 이만한 자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이 이제 믿기 시작한 자도 그 믿음을 fully 사용해서 그 보혈을 외쳐서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 그 흘리신 피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내가 기도한 누구 깨끗게 해주세요. 그럼 이 사람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그 보혈이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인식도 못했는데 왜 적용이 될까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더 얘기 안 드려든지 아시죠?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가차없이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살벌하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요청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그 법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 법이 운행을 하는 거예요. 용서의 법이. 중보가 그렇게 놀라운 거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고 눌린 삶의 열매가 있다면, 나쁜 열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게 이제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을 계속 듣고 제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를 계속 이런 내적인 작업들, 여정들을 이렇게 걷다 보면 자녀를 봐도 보이는 대로 보지 않죠.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얘한테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눌려있거나, 또 저같이 이렇게 물러난, 이렇게 막 위축돼서 낙담해버리거나, 슬퍼해버리거나, 남자들 막 동굴로 들어가 버리거나, 또 돌 같은 마음, 갑자기 사람이 딱딱해지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복수하는 게 습관이 있는 자도 있어요. 저 과거에 그랬는데 생각났어요. 꼭 복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더 어렸을 때 누가 무슨 말로 뭔가를 창피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나를 안 알아줬다라고 했을 때 복수가 꼭 그 사람을 바늘로 찔렀다 이런 거라기보다 꼭 그거를 회복하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걸 회복받고자 하는 그것도 복수죠. 일종의 그런 게 저 있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꼭 해냈어요. 왜냐면 그 집중하면 할 수 있거든요. 복수는 할 수 있어요. 집중하면.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나쁜 열매들인 거예요. 이 나쁜 열매들,
있다면 그 원망이라는 나쁜 뿌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딱 알 수 있는, 그렇구나 저렇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럼 회개하고 고백하고 이 용서를 요청하고 정결케 되면 요청하고 이렇게. 이게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으로 기도 속에서 하는 거죠. 아멘. 너무 복되죠? 너무 복되죠? 자, 말씀 몇 구절 보겠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요한 1서 1장 7절인데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이거는 이제 그 일을 행하여 주의 만찬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요거는 이제 다른 묵상 이 말씀에 대한 다른 내용도 있지만 오늘은 이게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게 반복해서 계속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흘리신 보혈이 공동체적으로도 반복해서 계속 개인적으로도 반복해서 계속 이슈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더 좋은 거죠. 그거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친히 너희로 그분이 친히 저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친히 저희를 거룩하게 하신 작업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요청 안 하는 순간에도 보혈은 이미 저에게 임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중보하고 계시잖아요. 임하고 계세요. 그 은혜 속에 사실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저희가 있고 그래서 어느 때는 지나고 이렇게 뭐가 있는데 나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이게 딱 새로워지는 게 있어요. 경험들 하시죠. 경험들 하십니다. 이 쓴뿌리가 있고 이 쓴마음이 여기 있었는데 그게 라이드하고 돌아왔는데 하늘을 보면서 그 공기를 마시면서 이게 그냥 순식간에 딱 해결되는 경험도 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보혈을 막 지나가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을 하심이 쏟아지고 계시고 이런 것 속에서 턱턱 되기도 해요. 사실 그 은혜 아래 저희가 있죠. 그래서 많은 재앙으로부터 저희가 안전하게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저희는 저희가 마음의 생각 이런 것들의 그 약한 열매들을 우리가 다 받고 있다면 저희가 여기 이러고 못 앉아있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그 정말 자비하심 속에서 해결이 되고 있어요. 보혈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특별히 예배 시간에 특별히 예배 그래서 누가 만약에 저한테 사모님 기도 요청했는데요. 이분은 교회를 다니시질 않아요. 그냥 교회 다니시다가 안 다녀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라고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요청을 하면 저의 첫 번째 대답은 뭐냐면 일단 예배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대답인 거예요. 그 주님의 보혈이 가장 강력하게 임하시는 곳이 예배 가운데인 거예요. 예배 가운데. 매일 얼마나 무수한 일이 보지도 알지도 못한 채 우리가 인식하지도 못한 그 시간 속에서 그분의 피로 씻겨지고 있는지 우리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지 예배 가운데 특별히 예배 가운데 주의 만찬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주의 만찬 가운데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들이 씻겨나가고 축복받는지 저희가 몰라서 그래요. 그것을 주께서 눈을 열어서 다 보게 하시면 기가 막힐 거예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얼마나 많은 죄들이 씻겨나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예배 드리고 나가다 다시 싸우는 건 그 다음 일이고 정말 그 예배 속에서 이렇게 씻겨내려가는 거예요. 별다른 뭐 없어도 계속 예배를 참석하는 모태신앙분들 이런 분들은 순적함이 있잖아요. 있어요. 달라요. 확실히 달라. 세상에서 살다가 격정적으로 주님 만나고 변화된 분의 그 모습과 이분이 그 특별한 믿음도 아니야. 그런데 어떤 비밀을 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고 근데 계속 예배에 참석하는 해온 그분은 이게 달라요. 달라. 이거는 있죠. 예배 속에.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하는 거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요. 귀하게 여기시는 자에게는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겠지요. 보혈 돌아가셔서 끝나고 나서도 나눠주시는 것들, 그 보혈에 대한 그 강력, 또 보혈의 강력함 다시 인식하시는 시간 되시길 원하고, 보혈도 그 말씀의 법과 똑같이 우리가 요청하고 적용하면 그 법이 움직인다라는 것, 그런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실상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은 정말로 최고의 것, 부족함이 없는 것들로 저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가 그것을 너무 피상적으로 바라보고 또 일시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적용하고 아버지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걸음을 게을리했던 것이 또 사실입니다. 하나님, 구속과 심판을 통해서 우리를 더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의 신부로 삼으신 하나님, 신부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정말 제사가 이 거룩의 제사일 텐데, 이 거룩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완전하고 변함없는 보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활 속에 이슈마다 생각마다 적용하고 요청하고 소리내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이 보혈이 충만히 임하는 우리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삶이 될 수 있도록, 집이 될 수 있도록, 물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이미 신부인 저희들은 그 옥합을 깨트린 여인처럼 우리의 거룩함으로 아버지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더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 그 거룩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